내일 친구들한테 삼강이 왜냐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하니까 항상 그 식곤증이하고 제일 노곤하 그랬는데 또 마침 또 우리 강호 형제가 나와서 몸을 좀 스트레칭 해줘서 조금 나을 거예요. 자, 4강 할 차례니까 지난주에 6강까지 했고 지금 10강 하는 겁니다. 다들 따지면 지난번 다 들었던 분들 우리 강희숙 집사님 지난번 다 들으셨죠? 10강 박경 집사님도 10강 하는 거 현미가 10강 하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줬습니다. 프린트물을 이번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볼 생각했는데 이번 시간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거 보고 요셉 얘기를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건 꼭 여러분이 성경 속에 넣든지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촬영이 되고 있나요? 네, 역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제2의 성경쌤이나 창세기인데요. 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준 오리진 가스펠,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여자를 깬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 그 자리에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뱀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아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 때는 죄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들은 이 말을 전할 때 이미 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 죄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인데, 자, 뱀의 후손은 그 사단을 말하고 있는데, 자, 뱀의 후손으로서는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이 사실을 변개치 않은데, 뱀의 후손이 살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만 막으면 뱀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 속에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만 오는 길을 막으면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가 없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생겨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마음, 그의 재물은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쓰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에 오는 씨를 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잘 아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났던 것이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같이 사람들이 할 텐데 이제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생긴 일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 무자비한 그런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성적 타락을 하도록 유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 뱀의 후손, 악한 영들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다 멸하는 가운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번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고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그냥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믿을 게 아니구나. 인간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신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낸 겁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단지를 섬기고 만들던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175세까지 살다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걸 알기 위해서 창세기 26장으로 똑같이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그대로 이삭 너에게 내려온다 합니다. 또한 이제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은 다름 아니면 천하 만민이지 않습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풀이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3번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야 지금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탄생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다른 나라에서 손님이 된다는 거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4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지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오래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가나안 땅에는 당시 7족속이 삽니다. 7족속이 사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보통 죄를 말할 때 가나안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The sin of Amorite,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죄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도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커버넌트 언약을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약속하고 언약은 틀립니다. 언약은 뭐냐면 쌍방간에 하면서 언약을 파기하면 그만큼 형벌이 있습니다. 약속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을 하나 할 때 그냥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약정금이 낼걸요? 그럼 그 어기면 그거 못 받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15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이 원래 갈다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 자꾸 이 땅을 준다는데 그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제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까맣게 쳤죠. 암소, 암염소, 숫양. 여러분이 나중에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짐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한 깨끗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기 훨씬 이전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약속이 했을 때 당시 중동사에는 이런 언약입니다. 짐승의 몸을 반을 쪼갠다는 건 뭐냐면 너 어기면 내가 네 몸을 반을 짜게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지금 언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언약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하는 것이 그냥 장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기면 하나님도 몸을 짜게 될 지금 이 언약을 한 겁니다. 자, 창세기 그 다음에 15장 17절로 돌아와서요. 17절은 우리가 읽은 15장 13, 16절 거기 지금 짙은 표시를 한 그 부분을 지금 뒤로 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양쪽을 절반했잖아요.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았고 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렇게 드리기 않기 때문에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비둘기들은 뭐냐면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 돈이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건 없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께끔 해라고 가져나오게 한 하나님이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증간이 안 풀린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영토를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 강이 뭐냐? 나일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조금 더 이게 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1.1%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창세기 15장 18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 20, 21절인데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족속들이 나오는데 자 15장 17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니까 보면은 인간 역사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을 때 누가 어겼어요? 하나님이 어긴 적 한 번이나 본 적이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맨날 어겼어요. 인간이 이 핑계 저 핑계 맨날 약속 어긴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적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 나는 인생이 아니지 나는 시건치 않다. 하나님이 한 번 입에서 말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절대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뭐죠? 예수님 몸이 갈렸습니다. 예수님 몸이 갈리면서 그 몸 갈리니까 그 사이에 횃불이 뭐냐? 성령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약속을 갖다가 인간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인간이 어겼는데 그 어긴 것을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아들을 준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 4장 10절이나 4장 10절, 1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한 증언은 아들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하고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약속을 세워서 그래 어기면은 쪼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예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뒷전에 치고 자기 예의 능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결국 누가요?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들 예수님이 몸을 쪼개지 않습니까? 몸을 쪼개도 피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의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가 지금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굳이면 이라크인가요? 이라크 있는데 여기 갈대아 우르 있는데 여기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여기가 티그리스 강.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리아가 있고 여기 지금 뭐 옆에 나라들이 있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았다. 원주민이라고 하면 아시죠? 네티브 피플.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확하게 족속으로 따지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뭐 언어를 보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가 크게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뭐 제주도 그렇지만 더 얘기해 보면 더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 계시고 마산, 대구 사투리 조금씩 틀릴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알 거예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자기들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사는 사람을 아셨습니다. 여기는 자기들끼리 살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일로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했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야곱에게 넘어갔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 섬기는 나라에서 불러내면 내가 징벌한다. 하나님이 애굽을 다 징벌했지. 누가 징벌했어? 모세가 했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켜서 그대로 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형들의 위기에서 그가 미단 장사에서 팔려 들어갔지만 결국은 요셉이 들어갔는데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기근을 만들잖아요. 7년 기근. 전 세계 7년 기근이 있으니까 소문이 나오죠. 먹을 것이 애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죠?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다 일로 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그걸 알고 뭐요? 형들은 나한테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래서 선하게 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에는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힘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식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어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타임테이블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여전히 이방 사람하고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로 보냈고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퀘스천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데려가냐? 하나님이 애굽에 데려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애굽은 영적으로 뭐죠?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있기 전에 한국 민족이 있기 전에
이 지구상에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그리스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석가모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창세전에 택했는데, 자,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요?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살아요. 태어난 장소는 다를지 몰라요. 저는 태어나기는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나기는. 그러니까 저는 3개국, 한국, 미국, 일본, 이항. 私は日本の大阪で生まれました。本当にそうですね。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예요? 태어날 때 전부 다 뭐죠?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 입장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에 유대인이나 다 이 땅에 다 태어나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를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원래 뭐냐? 영적으로는 전부 뭐예요? 이 땅에는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백성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받으면 아차 아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보기로 먼저 택한 백성, 다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넣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혼자 보면 하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로 하여금 기도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결국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인간이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다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면서 이들이 했던 건 뭐죠?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할렐루야. 세례를 받아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나면 뭐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뭡니까? 끌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나니까 이들이 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사건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걸 다 풀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이거는 바로 뭐냐? 우리가 받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세례만 받으면 내가 크리스찬 된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집에서 그냥 아빠 나기 교회 가기 싫어. 뭐 세례 받으면 된다며 한번 해줘.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맨날 놀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맹먹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택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은 정말 기뻐하는 게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하고 예수 믿고 성경을 하고 사업을 해보세요. 당장 여러분 살다 보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뭐 어저께인가 어디 뭐 저기 불 났다면요. 불 났나요? 하도 이제 불이 많이 나서 안산 어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사고 나서 뭐 차가 뭐 맥중 충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살다 보면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단 우리가 뭐요? 세상 사람 그 재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재수가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면 돼요. 그건 뭐야? 유가이스도 repentance 회개만 하면 돼요. 이게 성경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살면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데려가시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해서 살면 롯데백화점이 무너져도 어디가 무너져도 그 사람은 살아.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달리면 자꾸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꼭 가지셔야 돼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 보겠지만 그 일이 풀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one of them 가야 돼요. 어려우면 애굽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백성들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1장에 보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꿔서 자기 해석하지 못하고 요셉으로 해석하게 해서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
그러니까 모든 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정말 공부하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전능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적으로 우리가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그가 알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교회론을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알게 만들어주세요. 그들이 나 몰라도 돼요.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요즘 말하면 집사 장로님 몰라도 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왜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는 알려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 맞아요 여러분. 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 새벽마다 이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물론 하죠. 우리 여기 적진 사람들 청년들 오고 다 하는데 가장 많은 기도가 이겁니다. 왜 저희 교회는 말씀 생각하는 교회죠. 하나님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대로. 이게 눈을 뜨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렇구나. 지금 나 어디쯤에 있구나. 방황하지 않는데 이게 전혀 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날은 일로 갔다가 어느 날은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땅의 문제, 유브라 강과 애국강 이쪽의 지역 문제만 빼놓고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하신 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려고 바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겼잖아요. 골로새도 2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려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하나의 권력입니다. 사단의 권력이 뭡니까?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부활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종교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자기들이 법이 없으니까 로마의 법을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죠. 왜? 구약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들이 지 없는 아들이 매달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죠? 자기께 자기가 속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게 진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삶에서 달라지자. 그렇구나. 인생 살아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은 인생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때가 너무 악하니라 속지 마라. 정신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프린터 내준 부분을 잘 여러분이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다 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영화능자가 나중에 이거 사용하는 거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성경을 비시고 여러분 창세기 37장 드디어 우리가 조셉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셉 그러면 여러분 다시 꿈꾸는 자예요. 드리머.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꾸고 싶다서 꿈꾼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꿈꿔줬어요? 하나님 주신 그냥 하나님 주신 꿈은 뭐냐?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는데 꿈꾼 거예요. 자기가 막 꿈꿔야지 막 노력해서 꿈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자, 우리가 요셉의 꿈꾸는 자는 알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셉 좀 개인에 대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요셉이 얼마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보면 요셉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간 청년의 시절에 정말 그런 육신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장을 물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 영어로 르베카입니다. 르베카. 그러니까 르베카는 이름 굉장히 좋아요. 여자분들 없으면 이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11번째 요셉이 처음에 태어나서 어디에 사냐면 요셉은 형제들과 같이 전부 다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삽니다.
타양입니다. 타양살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우리가 고향이라 할 때 내가 태어난 것보다 우리 부모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야곱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살던 곳, 이삭이 살던 곳,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하면은 말했잖아요. 부엘사바라고 나옵니다. 부엘사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아까는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부엘사바하고 헤브론. 헤브론에는 뭐냐? 이 사람들을 죽으면서 시체를 장사하잖아요. 여기에 그 에브론에게 산 그 밭,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 한국 무덤하고 유대인 무덤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무덤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층을 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벙커베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누구누구 딱딱 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넣는 거예요. 유대인은 무덤.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거기에 탁탁 넣는 게 무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타양살이를 겪고, 그 다음에 요셉은 뭐냐면 제일 막내였잖아요. 막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형이 11명이 있는데 형이 이렇게 이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똑같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살아보셨나요? 어머니가 다 달라. 우리 집이 식구가 셋인데 아빠는 쌤 아버지인데 엄마가 다 틀려. 그럼 뭔가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부인들,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부인들 넷. 시력이 나빴던 레아. 오늘 레아는 계속 시력입니다. 시력이 많이 나빴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애들에서 전부 12아들을 놓잖아요. 놓는데 요셉이 11번째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형제 간에 부딪힘이 있는 게 있어요. 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요셉에게 있었고, 또 요셉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삶을 마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이면 약간 17세죠. 정확히 우리가 알죠. 요셉이 17살 되기 전에 아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머니가 그 에브라길 베들레헴 쪽에서 애를 놓다가 자기 동생을 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왜 없겠어요. 동생도 기할 뿐 아니라 엄마가 죽었어. 그러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어머니가 없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당연히 요셉이 어때요? 굉장히 사랑스럽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야곱이 와이프가 4사람이었는데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와이프가 라헬인데 라헬이 놓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정은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었어요? 채색옷. 그래서 채색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요셉과 이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성경을 좀 이해하다 보면 이제 성경이 뭐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면서 기도도 더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떤 내용만 주입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게 모르게 지금 어머니도 10세 전에 삶을 마치고 또 자기도 형들한테 많이 치였고 동생은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을 딱 나타내 앉아보니까 요셉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소개인데 요셉은 거기 나이가 나오죠. 자,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문자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으니 바로 어디냐? 브엘사바 혹은 헤브론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라와 실바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우리가 이해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요셉이 넌 나쁜 놈이구나, 고자질 잘하는 놈이다, 그렇게 보면은 너무 단순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요셉의 이 삶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사실 기댈 데가 없어요. 어딜 기대? 어머니도 돌아왔는데 야곱밖에 없잖아요. 어딜 기대겠어요? 애는 베냐민이 이렇게 쫙 작은데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뻐해주고 또 아버지가 이뻐해주고 아버지가 뭐 이래저래 묻는 겁니다. 형들에서. 또 아버지가 형들에서 물을 때 생각해보세요. 형들이 어땠어요? 형들이 좋은 일 많이 안 했잖아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뭐요? 34장에서 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정말.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완전 그 집안 완전 박살을 내잖아요. 여동생 하나 좀 이렇게 피해봤다고 그 가족을 완전히 다 할례를 시켜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폐역한 일이었습니까? 야곱은 알죠. 요셉도 어릴 때 봤겠죠. 아, 형들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우리가 정말 선민이야? 막 이랬을 정도. 그러니까 요셉 나름대로 여러분 물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아까 그랬죠. 제가 야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자, 거기다가 이제 요셉이 꿈 얘기가 나옵니다.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이 아니라도 미운데 이놈이 꿈을 꾸는데 꿈 꿨다는 게 미운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보고 안 봤다고 많이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꿈을 꿨다는 게 미운 게 아니라 꿈을 꿔서 뭔가가 요셉이 형들한테 뭘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은 꿈을 안 꿨는데 여러분이 좀 아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뭐 이렇더라. 그럼 괜히 그냥 뭐 영적인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그건 좋은 거야. 그래? 그 별로 안 좋은데? 뭐 누가 꿈을 꿨는데 당신 홍수에 막 떠내려갔는데? 그거 좋겠다. 아니면 당신이 뭐 했는데 뭐 옥상에 불이 났는데 막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밑에 차가 치는데 다쳐가지고 피가 나는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런 얘기해봐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꿈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개꿈 무시하면 안 돼요. 개꿈 되게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꿈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꿈을 갖다가 이제 두 번 꿔서 여러분 잘 아시죠? 곡식단을 이제 꿈을 꾸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11 형제들인데 다 그 형제들이 묵더니 그 단이 갑자기 꿈에서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곡식단인데 이게 무슨 사람도 아닌데 묶어놓은 건데 그게 다 절하니까 처음에 요셉도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을 꿉니다. 해는 하나, 달은 하나. 해는 누굴 말하죠?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별은 별들, 스타. 그죠? 그래서 이따가 별을 본 거야. 뭐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별이라면서. 자, 그렇게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이 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다 이제 절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있다가 기분이 되게 나빠. 이놈아, 야, 우리가 뭐 너한테 일을 해?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전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있다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지가 뭐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이런 식으로 나가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요셉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뭐 굉장히 싫으니까 있다가 이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형들이한테 굉장히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형들이 이제 거기 보면 세겜이라고 나오죠. 세겜에 가서 아버지가 요셉을 불릅니다. 야, 가서 형들이 자라나 양떼를 몰고 있는데 자라나 가서 좀 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착하지. 아버지 말이면 꼼뻑 죽고 그냥 순종합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멀어요. 여기가 지금 사해가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헤브론 요쯤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여기가 세겜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도단이라고 나옵니다. 도단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도단. 도단이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요, 여러분. 도단이 이 세겜에서 24km 정도가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96km가 됩니다. 당시 뭐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헤브론이 좀 더 먼데 헤브론에서 여기 세겜까지는 거의 한 100km 정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간 겁니다.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있다가 우리 형들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다가 그래? 있었던 것 같은데 형들이 아까 뭐 얘기하면서 도단을 간다 그러던데 도단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형들이 보니까 저기서 딱 보는데 바로 하는 거야. 오는구나, 저는 맞네. 또 꿈꾸는데 왔네 하면서 무섭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왕따는 요셉이 먼저 당했습니다. 왕따가 뭔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게 막 갑니다. 가는데 형들이 이제 시기하고 있다가 요셉을 갖다가 이제 구름생각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조금 낮게 얘기한 사람이 뭐냐, 루벤하고 유다입니다. 좋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거기 가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위하여 서로되 꿈꾸는 자가 어디다? Here come that dream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나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은 이 루벤은 장남 같네요.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주 앞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 길르앗에 오는 이스마엘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려. 그러니까 여기도 유다도 좀 이렇게 동생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나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예수님은 은 30냥이죠. 요셉은 은 20냥입니다.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그러니까 루벤은 당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완전히 이들은 뭐죠? 지금 우리가 뭘 만든다 하죠? 그러니까 살인이나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만든 거 있잖아요.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아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꾸밉니다.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여기 스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가는 육체가 가는 곳, 뭐 이렇게 그들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신이 대장. 그래서 애굽 왕을 지키는 그래서 상당히 높은 뭐 경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팔았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39장을 가보십시다. 창세기 39장. 자,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 어떻게 요셉을 사는데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보디발 장군에게 사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2절 3절에서 여러분이 줄치고 분명히 알 것은 형통이란 걸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나와요.
자꾸 우리가 형통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뭐든지 잘 된다. 그건 기복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감옥간 것도 형통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주인이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형통하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이 시위대장,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성경에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의 팀이라든지 여러분이 모이는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요셉은 참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형들이 받았지만 결국은 그는 어디로 가냐면 그는 아주 좋은 위치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가 있는 보디발 장군도 알아요. 요셉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가 무슨 하나님을 섬겼댔어요. 애국 사람인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이구나. 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너를 보니까 넌 참 지혜도 많고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뭡니까? 이 탐복을 하는데 끌려가는 거죠. 요셉이 이 요셉한테. 그러면서 다 맡기는데 음식은 독을 탈지 모르니까 음식은 좀 위험하니까 음식 빼놓고 다 맡겼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좀 안 좋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나잖아. 꼭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사단이 꼭 이런 여자를 꼭 역사해요. 왜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다.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다가 좀 몇 명 나오죠. 사울왕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사울왕이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차승훈이 정도 된지 몰라요.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 그 웬만한 사람보다도 이 머리 어깨가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핸섬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요셉도 굉장히 핸섬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항상 들어옵니다. 요셉은 그걸 이미 알았던 사람 같아요. 평상시에 그의 모습에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와서 요셉에게 자꾸 치근거립니다. 자기 주인이 일 나오고 계속적으로 치근거리는데 요셉이 피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냐면 너희 주인이 너희 남편이 금한 것은 하나 없지만 금한 것은 다 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너 주인한테 죄가 아니라 너한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짐작이 돼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꼭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이런 그런 음욕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어떤 부분에서도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어떤 이권이 오가고 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요셉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했죠? 뿌리치다 보니까 요셉이 오히려 이 누명을 쓰게 되죠. 여자가 이제 막 끌고 와서 막 그냥 뭐 성경은 뭐 이거 짐작 같은 게 막 남자 잡고 막 그냥 옷을 막 벗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시간대 놓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옷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다 그냥 황당한 완전히 뒤집잖아. 성경은 뒤집는 게 좀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뒤집잖아요. 사람들 소리 내면서 듣다가 보세요 히브리 청년 이놈이 미쳤지 이놈이 나를 겁탈하고 했어요 하면서 얼마나 소리 질러요. 야, 그때 요셉이 입장이 어땠을까. 그러면서도 성경은 요셉이 침묵을 지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와이프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뭐 와이프를 안 믿는 남자가 없죠. 안 믿었던 것도 바가지를 긁히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합니다. 행하도 결국은 요셉을 갖다가 다행히 또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저기 있잖아요. 감옥소가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이 사람이 요셉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집에 감옥에 들어서 요셉이 먼저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억울하게 지금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즘 뭐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인터넷에서 난리를 칠 텐데 주말 않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정직하면 산다고 그러는데 물론 금방 사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면 어디서나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정직하면 되는데 당신 옆에 있는 분들이 정직하지 않은 분이 훨씬 많은 걸로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볼까요? 참 저 사람 안 됐다.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한편으로 있다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좋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내가 뭘 탁 던져가지고 죽여줄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주말 않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지금 요셉이 지금 누명을 쓰는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안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보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게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간섭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 됩니다. 요셉을 사건을 봐야 돼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번 청춘 피기도 전에 누명 쓰고 누명은 아주 쉽게 말하면 좀 지저분한 누명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모시는 집에서 그 상간에서 그 와이프를 내가 겁탈하려고 했다고 걸려. 그것도 아닌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히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죠. 자, 보면은 자,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단어가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통 옆에다 인정이라 썼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나님 함께 하신 뭐냐면 일단 인정이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참 인정을 해요. 아 맞아. 저분 그래 그 좋은 분이야.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터지죠.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꿈꾸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게 보면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딱 그렇게 그냥 아구가 맞는다 할 때 딱 이렇게 뭔가 앞뒤가 촥 이렇게 톱니가 들어는데 이렇게 딱 맞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에 있는 장관 가운데 두 사람이 참 높은 사람이 있는데 술 맡은 장관이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면 될 겁니다. 술 맡은 장관. 그 다음에 뭐냐면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한 그런 이제 장관이 있으니까 옛날 왕은 좀 호화롭잖아요. 먹는 거 좀 아무래도 멋지게 먹었잖아요. 뭐 버페 절로 가서 한 끼 먹었다고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막 지키죠. 시험하고 뭐 이렇게 먹어본 다음에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드십시오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 두 사람이 감옥에 다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이들이 그 바로 왕께 범죄했네요. 사실 우리가 바로 왕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킹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그게 페로입니다. 그게 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요셉하고 이제 있으면서 또 이제 재밌게라보다도 요셉을 알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봤는데 요셉은 거기서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 뭐 총무니까 빗자루 주고 뭐 많이 하겠죠. 사람들 돌아보면서 어떠세요 인사도 하고 이따가 뭐 샬롬 뭐 하고 얘기했겠죠 뭐.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안색이 참 중요해요. 안색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도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안색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요셉이 느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공교롭게 이 친구도 그렇고 나도 꿈을 꿨다. 그래서 꿈이
좀 그렇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그럼 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들으나 봅시다. 그래서 이제 꿈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술 장관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가 많이 이렇게 열면서 그걸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을 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걸 자기가 바로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꿨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광주리 3개를 갖다 하나, 둘, 3개를 딱 올렸는데 그 맨 꼭대기에다가 이 맛있는 음식 요즘 먹을 만한 걸 딱 올렸는데 그 음식을 갖다가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종종 여러분 새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그 부분을 보니까 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 바로 당신이 복직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일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바로 3일이라는 것은 3일 안에 당신들이 일단은 복직을 할 텐데 술 장관은 복직해서 당신은 바로 바로왕 앞에 옛날 당신하던 거대로 쓰임 받을 거고 지금 음식을 하던 당신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난 참 보면은 요셉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실입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일이 딱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3일 후에 뭐죠? 바로의 탄신일이에요. 생일입니다.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입니다. 생일 바로.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인데 생일이면 얼마나 잔치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사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생일인데 왕이 그냥 특사에서 바로 술장난을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그 술장난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내가 말한 것대로 해서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좀 바로 왕에게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명을 썼으니까 좀 플리즈 텔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처럼 막 이러더니 딱 나오니까 그냥 여기 옵니다. 또 청년들 중에 그런 애들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지혜롭게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했죠. 한 다음에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사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지금 꿈은 꿈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1장에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얘기를 안 해주자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직접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꾼 얘기를 다 알려주시오. 다니엘서 아니까 다니엘은 더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꾼 바라고 해석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점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자 박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다 얘기합니다. 바로가 꿈꿈을 갖다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 나일강변에 7 암소가 있는데 좋은 암소가 살찐 암소가 있는데 7 암소가 있고 또 조금 있더니 아주 빼빼하고 파리한 암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갖다가 탁 먹었다 다 먹었는데 여전히 뚱뚱해지던 그냥 그대로 파리한 채로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7 마리 소였고 지금 이거는 7의 그 나무에 이삭이 잘 맺혀갔는데 그 맺힌 걸 얘기하면서 잘 이렇게 맺혀 있는데 한쪽은 보니까 흉악하고 피리하고 잘 이렇게 힘도 없는 가늘가늘한 것 보였는데 그게 또 좋은 열매가 달린 것을 다 먹더라.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르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바로왕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니까 그때 누가 아이고 바로왕 옆에 있다 술장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참 제가 까먹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기가 막힌 친구였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그때 그 술장난하고 그 음식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얘기해서 맞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바로가 있다가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얘기합니까? 꿈 얘기하니까 내가 꿈을 잘 푸느냐 그랬더니 요셉 말이 멋있죠. 바로왕이 뭐라고 했냐면 꿈을 푸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 실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해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당신이 두 번 꾼 것은 하나님이 급히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7년 풍년 이 풍년은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이런 풍년이 없다. 엄청난 풍년이 온다. 근데 흉년은 뭐냐?
옛날에 풍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을 갖다 잊어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흉년이었기 때문에 다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얘기를 해서 지혜를 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곡물을 갖다가 5분의 1 정도, 20% 정도 저장하면 되고 그걸 갖다가 왕 쪽으로 가려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하고 신하들이 듣다가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바로 왕이 딱 사람들한테 야, 너 지금 이 히브리 청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진짜 충만한 사람 봤니? 너 이런 지혜 가진 사람 봤니? 그러면 듣다가 바로 왕이 바로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 만듭니다. 아, 그 장면은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드라마 보면 박수를 막 쳐야 돼요. 너무 멋있어 그 장면. 그래서 그때 주는 게 인장 반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쇠사슬로 된 금 션션하고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세마포를 갖다가 다 입히죠. 세마포를 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레를 타는데 두 번째로 앉는 좌석에 있는 그 아주 멋진 수레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가 국무총리가 되죠. 되는데 그때가 30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날 감옥에 들어간 때가 17세니까 30이면 소개돼서 뭐 바로 잡혀갔다고 하니까 한 13년 정도가 되죠. 그죠? 13년 후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13년의 삶이 성경에는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더 정확한 거는 모르죠. 더 정확한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아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If you go to heaven,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 you go to ask him for 요셉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성경 볼 때 그렇게 봐요. 뭘 사람들한테 물어봐? 성경에 없는 얘기 같으면 만나서 요셉한테 물어봐서 전 얘기할 거예요. 요셉 좀 봅시다. 당신 13년 그렇게 됐는데 내가 강의되어 봤는데 뭔가가 이렇게 짧은데 얼마나 어려운 게 있었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재밌는 얘기 많았을 거야. 369는 아닌지 모르지 뭐 거기서 뭐 13년이 여러분 짧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13년 전은 언제야? 정확히 2000 몇 년입니까? 2001년 아니야? 2002년? 2002년. 2002년에 뭐였어? 다 월드컵 얘기하죠. 영환 형도 그때 몇 살이었어요? 중학교가 봐봐, 병우. 20살. 그러니까 다 틀려. 박영수 집사님 2002년도. 아, 봐봐. 2002년 그때는 만약에 그때 주님 왔으면 안 됐어, 저는. 재밌잖아.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게 짧은 게 아니야. 지나가니까 금방 갔다지만 그렇게 짧은 게 아니잖아. 2002년 월드컵 한 다음에 월드컵에 몇 번 더 열렸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갖다가 어디서 보냈어요?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높여줘. 저는 이제 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그랬는데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어요? 주로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요셉이 애굽의 정치를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도 아무 말 없이 인기투가 짱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삶을 바쳤을 때 완전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베풀잖아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셉이 예를 들어서 바단 나름에 그 형제들 많은 거 늘 싸우고 진짜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랐던 요셉이 뭘 그렇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 13년 동안에 뭔가 거기서 왜 정치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뜻없이 만나는 사람은 내가 아까 아침에 강의할 때 어떻게 막 성교사 그것도 딱 뭐 뜻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께서 배로 주실 거예요. 배가 아니지 하면서 다 주실 거예요. 자, 41장을 한번 보세요. 46절부터 보세요. 41장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자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질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 중에 대풍년이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난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놓으면서 그 이름만 봐도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 많이 어려운 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얼마나 그가 고난이 많았으면 참 감당하기 어렸는데 이 잊어먹은 증거로 므낫세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민의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니까 우리는 보나마나 어떻게 돼요? 가난에 있는 식구들 들을 거나 뻔히 볼 수 있잖아요. 기근이 이렇게 심하고 있으니까. 우리 몇 분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45분. 5시 15분? 45분. 지금 46분인데? 4시 45분. 이번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게. 진짜 빨리 갔다. 이거 하나만 더 보고 4분 빠르면 됩니다. 네. 자, 4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러분 야곱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요셉이 채독을 입힌 그 요셉이 어느 날 신분을 보내니까 거기서 없어지고 형들이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갖고 오니까 아버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애굽에 양식이 떨어지고 가난해 애굽에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자기 자신도 배고픈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아들 보고 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이제 형들이 가겠다 그러니까 가면서 자 우리 다 가자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놈은 안 돼. 베냐민 놓고 와. 안 돼. 그건 뭐예요?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떠나서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 쳐서 아버지 눈 밖에 집을 떠나서 도단에 갔다가 거기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 눈을 떠나면 안 된다. 그 여러분의 부모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사가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야곱과 같은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야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에 좀 더 재밌는 걸로 넘어갑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요셉의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 2절 3절 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는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말씀은 달려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를 보는 자가 두 종류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영계가 있고 영적인 일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강의를 통하여 깨달은 부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시작될 다음 강의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피곤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